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낙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곳에 낙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요,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법에 따라서 사회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람에게 배려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통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당시 유대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였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불의와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억압이 있고 경제적 착취가 있고 사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오늘 이 땅이 겪었던 지난 역사와 같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하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감도 사람에 대한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올바른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의 과부는 당시 고아, 장애인, 나그네, 노예와 같은 사회적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목축을 하고 남자가 밭을 갈고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잃는다면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과부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누가 과부의 사정을 알아줄까요? 과부는 자기를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법이 그녀를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를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과부의 송사를 접수하지 않는 그를 이스라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요 내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대적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소송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는 그녀가 당한 사정을 잘 모릅니다. 아마 누군가 그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갔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대단히 억울한 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번번이 제지를 당하고 번번이 거부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에게 특별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선을 보호하고 악을 벌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과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재판장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과 힘없는 과부가 서로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불의한 재판장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재판장은 말하기를 그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번거롭게 하다, 이 성경 속의 용어의 의미는 계속 같은 곳을 공격하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에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옳지 않은 이야기였다면 재판장은 그녀를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청이 누가 듣고 있어도 옳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당했던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로 재판장을 계속 찔렀던 것입니다. 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그의 불의는 본받을 것이 없지만 그가 하는 말은 새겨볼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물며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만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소개할 때 주님은 이 하물며를 사용하십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구했다면은 하물며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서두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이 속히라는 말은 첫 번째는 빨리라는 의미요, 두 번째는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원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당한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주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삶의 원한이 어떠하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과부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중할 때, 사방이 다 막혀 보일 때, 여러분, 나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자, 그만큼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혔으니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으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은 이같이 끊임없이 성도의 믿음을 도전하는데 오늘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 안 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은 편리한 시대라서 남이 대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직접 장에 가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장을 봐줍니다.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운전을 해줍니다. 우리가 집을 지키지 않아도 누군가 와서 집을 지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자, 주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결코 낭망하지 말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처본 자식을 계속 낳고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녀가 기도한 후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늘 아버지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이 이 세상에 갈수록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의 믿음 없음을 내다보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보화를 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지위를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귀하고 주님께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체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때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 화려한 저택에서부터 저 초라한 오두막까지 믿음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사람에서부터 저 무명한 사람에까지 믿음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믿음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처럼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예배 끝나기 전에 혹은 밥을 먹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지금 여기 오신다면 우리 중에 분명하고 열렬하게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까? 과부는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믿음이 참으로 드문,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지면은,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갈 때 내가 교회 가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때 나도 신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믿는 자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찾으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만은 나를 향한 질문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믿음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서, 우리 구주께서 믿음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도전받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질문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소망은 필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내게 있는가? 지금 새해를 맞기 전에, 올해를 보내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은 나의 그 믿음을, 그 귀한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서로 함께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불신앙을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무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 12월의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하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성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믿음의 씨를 뿌리시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